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이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한 번씩 제가 만약 이 사역의 길을 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후회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오히려 두려운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꿈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잘 섬기는 그런 착한 집사님이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꿈에 나타나셔서 너는 이 길을 가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마치 양을 몰아가듯이 이렇게 몰아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요. 그런데도 이 길을 가는 중에도 저는 어떻게 하면 이 길을 가지 않을 수 있을까 늘 이렇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신학교에 가니까요, 이게 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신학교에 가보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또 기도도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는, 적어도 제 눈에 보기에는 준비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분들 쓰십시오. 이분들 쓰시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좀 이렇게 좀 빼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물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렇게 안수를 받게 되고 그래서 이 길을 가게 되었는데요. 이 길을 가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제가 참 감사한 것은요, 여러 가지가 감사하지만 감사한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알아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계속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고, 설교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말씀을 봐야 되고 강의를 들어야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목사들은 쿡 찌르면 그냥 설교가 줄줄줄 나오는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에너지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기도하는 시간도 많이 가져야 되지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말씀과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때로는 참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이 말씀을 이렇게 알아가는 이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요, 갑자기 이게 인사이트라 그러죠.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오히려 이런 깨달음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좀 아는데 더 많은 좀 지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사모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오늘 이렇게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깨달음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소위 말하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어릴 때부터 배웠고 들었고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각각 네 종류의 이렇게 땅이 나옵니다. 첫째는 길가고, 둘째는 돌밭이며, 셋째는 가시떨기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이 네 곳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길가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굳어 있는 상태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길가가 아니라 굳어 있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흙은 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밟고 다니니까 어떻게 되죠? 딱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딱딱하게 되어 굳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동네 이렇게 골목골목은요, 뭐 이렇게 아스팔트나 뭐 이런 게 안 돼 있었잖아요. 다 흙이었습니다. 다 흙이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도로를 보면 이렇게 흙이 굉장히 딱딱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마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씨가 이제 떨어져도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죠. 도무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거죠. 영적으로 말하자면 무엇일까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마음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우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하나하나씩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우리 마음도 이처럼 굳어 있지는 않습니까? 에이, 뭐 오늘 말씀은 아이고 내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러거나, 혹은 어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지식으로만 받는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눈길은 제게 있으나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다든지, 또 마지막으로는요, 아예 어떤 분들은 들을 생각조차 없는 분들도 계세요. 이 모든 마음들이 바로 굳은 마음인 것입니다. 여기 눈여겨보아야 할 표현이 나오는데요, 19절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말씀을 싫어하지요. 사단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받는 우리를 방해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사단이 말씀을 싫어해서 말씀이 지금 떨어지는데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 가운데 말씀이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단이 빼앗기 전에 이미 우리 마음이 굳어서 말씀을 사단이 이미 손 쓰지 않아도 이미 마음이 굳어가지고 뭐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 이렇게 하는데, 말씀보다 이미 굳어진 우리 생각들, 경험이라든지 상처라든지 고집이라든지 교만이 더 우리 안에 이렇게 단단히 자리 잡은 상태, 말씀은 듣는데 삶은 항상 그대로인 상태, 이것이 바로 길가의 이 굳어진 마음인 것입니다. 목사님 오늘 다 아는 말씀 하시네,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며 평가하는 것, 다시 말해서 말씀 위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이미. 또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항상 남에게만 적용을 해요. 이 설교는 오늘 저 집사님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러면서 하는 거죠. 또 이런 사람은 어떨까요? 회개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도요, 회개의 자리에 가지를 않아요. 평가자로 항상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으면 그 마음은 씨를 받을 땅이 아니라 이미 단단히 굳어진 도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돌밭인데요, 이 팔레스타인의 돌밭은 얇은 흙 아래에 이 바위층이 깔린 땅입니다. 왜 우리 쉽게 분재도 조금 흙이 많긴 하지만 분재를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문제가 뭐냐면 이런 땅은요, 싹은 나는데 뿌리가 깊이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쉽게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울컥함도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심경의 번화도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온다든지 고난이 찾아온다든지 이러면요, 여지없이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은혜는 원하는데 변화는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멀리서 이렇게 보는 건 좋은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기까지는 하겠는데 제자들과 같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입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보다, 이 신앙생활보다 더 큰 것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콕 집어서 두 가지 때문이라고 그러는데요.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가 있을 수가 있나요?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이라든지 생계라든지 자녀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관계, 이런 불안함과 염려들이 항상 우리를 짓누릅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과 염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항상 불안합니다. 기도하는데 불안해요. 왜요? 말씀은 위로가 되지만 우리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네, 살아가다 보면 염려 때문에 또 찾아오는 어려움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으면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견디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으면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막 견뎌야지, 이겨야, 이게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재물의 유혹입니다. 쉽게 말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아니라 재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재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할 수 있을 만할 때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포기하지요. 하지만 더 큰 재물이 걸려 있을 때, 놓쳐서는 안 되는 관계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의를 포기하고 가잖아요. 주님을 포기하고 가잖아요. 이게 바로 재물의 유혹인 것입니다. 여러분, 김천에 유명한 곰탕집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이야기를 글로 이렇게 대했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 곰탕집 사장님의 이야기가 그냥 떠도는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실화라고 하는데요. 어느 날 이 곰탕집을 운영하시는 이분이 장로님이신 것 같았는데, 이 뼈를 납품을 받아가지고 이제 곰탕을 끓이는데, 이 곰탕을 끓이면 뽀얀 국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끓여도 누런 국물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됐다 해가지고 이제 뼈를 납품하는 곳에 전화를 했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 물이 계속해서 누런 물이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랬더니 그쪽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뼈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장님 오늘만 그 프림 좀 섞어서 타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누런 국물이 나오면 프림을 섞어서 이렇게 하면 뽀얀 국물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말을 들은 그 곰탕집 사장님이 어떻게 했냐면 곰탕집에 문을 걸고요,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오늘은 뼈가 좋지 않아 곰탕을 끓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누런 국물에 프림을 섞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뭐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날도 이익을 남길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이 사장님은요, 이익보다는
그리스도인이기를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돈보다는, 재물보다는 주님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만약 이 사장님이 그날 프림을 탔더라면 아무도 몰랐겠지요. 모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재물의 유혹에 막힌 사람이 되어서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실을 하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먼저 여기 보니까요, 4가지 경우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요,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말씀을 들었어요. 동일하게 이 모든 이들에게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지요. 무엇입니까?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목사님, 돌밭이나 가시떨기 이야기 속에는 깨닫지 못했다는 이 말이 없는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두 경우에도요, 진정한 깨달음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실은 단순한 그냥 이해로 끝나는 이 이해의 결과가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인 깨달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이 깨달음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잖아요.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막 깨달아집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막 알겠다 이렇게 깨달아지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래서 결실하는 신앙생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첫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컴퓨터가 보편화되지 않은 때였는데요, 아이에게 컴퓨터를 한 대 사주었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컴퓨터를 사서는 아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겠습니까? 컴퓨터 사주면 게임이죠. 게임을 하는데 이 테트리스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이 위에서부터 이 자꾸만 벽돌 비슷한 게 막 떨어져 내려오는 그런 게임인데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당시에는 이게 막 게임을 하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사모님이 보시니까 너무 신기하니까 이러고 쳐다보고 있다가 야, 나도 좀 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하시게 됐어요. 근데 한 판을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몇 판을 계속해서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당에 나왔는데요, 저 뒷자리에 앉아서 이제 예배 드리려고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이 성도들의 머리가 이렇게 보이는데 머리가 다 똑같습니까? 이렇게? 아니죠. 이게 들쑥날쑥 하잖아요. 들쑥날쑥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 내내 위에서 자꾸만 벽돌이 자꾸만 내려오더랍니다. 자꾸만 그게 쌓이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것들을 가까이 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세상의 것들이 자꾸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요,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말씀이 보이게 된다니까요. 말씀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는요, 이상한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교회를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부지를 사서 옮겼는데 교회를 옮길 때마다 이 성도들이 자꾸만 주변으로 이사를 하는 거예요. 교회 가까운 데로.
특이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이사하는 분 대부분은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좋은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조금만 이사를 해도 더 가까운 데로 자꾸만 이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중심의 삶을 사니까 더 믿음도 자라게 되고 신앙도 깊어지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어린 나이에 눈에 보기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다 같이 이제 교회 주변으로 다 이사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하고 믿음 생활을 가까이 하시라는 말입니다. 우리 최 장로님 자주 우리 카톡방에다가 말씀도 올리시고 우리와 찬양도 올리잖아요. 여러분 보십니까? 보세요. 보셔야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올린 그 내용을 한 번이라도, 그 말씀을 한 번이라도 묵상하고 여러분 좀 찬양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올리신 찬양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지난번에 청춘 찬양단 그 찬양 여러분 꼭 한번 찾아서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은혜가 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냥 또 올리셨네, 이게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은혜 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항상 내 안에 머물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요, 말씀이 그냥 위로가 되네, 오늘 참 감사하네, 이게 이 정도가 아니라 어느 순간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고,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주님을 더 알아가는,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도 정말로 결실의 삶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진정으로 결실하는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어느 집회에 다녀왔는데요, 그 집회에 많은 분들이 오신다는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참석해 보니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제 본당으로 들어갔는데 너무 많은, 공간은 제한적이고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정말 왜 우리가 다닥다닥 앉는다 그러죠. 정말 이렇게 다리를 펼 수 없을 정도로 다닥다닥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집회를 시작하는데 찬양을 하는데요, 그렇게 좁은 공간에서도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는지, 또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얼마나 은혜를 이렇게 받는지 정말 앉아 있는데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분들이 왜 그곳에 갔겠습니까? 그렇게 불편한 자리를, 그렇게 힘든 자리를, 나중에 다리 안 펴지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왜 그런 곳에 가겠습니까? 기적을 바라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분들이 그곳에 가는 가장 큰 이유는요, 사모해서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주님을 사모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거기가 오는 유명한 강사를 사모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함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열정이 아닙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자각, 내가 비어있다는 인정, 내가 채워져야 한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은요, 단순히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요, 하늘의 좋은 것으로 체험을 입고 결실하게 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결실하는 것은 아니죠. 왜 그럴까요? 말씀이 주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모두 다 듣는데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왜 자리 잡지 못할까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여유가 없어서 다른 데 신경 쓰느라 우리는 정작 중요한, 너무나도 중요한 내 영혼의 문제는 등한시하면서 엉뚱한 것을 사모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제는 정말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서 결실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길가에 뿌려진 것과 같이, 돌밭에 뿌려진 것과 같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과 같이, 그래서 결국에는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100배, 60배, 30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모두 100배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는요, 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실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반드시 열매를 맺고 결실하는 삶, 그래서 주님 앞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